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8월의 암송구절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수고와 지킴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샘물의 목장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목장 식구를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고 섬기며 돌아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과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 영생의 진리를 배워 어렸을 때부터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남은 단기 봉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 주께서 세우신 정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역대상 12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아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는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서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12지파 각 군사들이 다윗에게,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중하지 않고 읽으면 이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다윗에게 갔구나, 그냥 이렇게 평이한 반응으로 본문을 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새삼스럽게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참으로 기적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온갖 고난과 죽을 위험에 빠졌었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쫓기다시피 하였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이제는 군사들이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를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이들이 자원에서 나오는 이 장면, 이 면면들은 우리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요,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놀라움으로 마주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움으로 마주하며 묵상할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난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고요, 지난한 과정이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른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의 걸음을, 이 군사들의 걸음, 이 두령들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또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상황을 추동하였고요,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명확하게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권력이었던 사울 왕을 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죠.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이 역사서를 보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 결과적인 해석에 너무 익숙한 우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가 현재 진행 중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권력자가 서슬퍼런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무엘, 또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내용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다윗이 겪어야 했던 현실은 고통과 고난, 나그네와 같이 마치 객처럼 언약의 땅을 배회하고 블레셋 지역까지 왔다 가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이지 발악을 하였고요, 권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늑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죽을 위기도 있었지만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통치가 이 다윗을 통해서 국권이 세워지는 것을 오늘 본문이 결과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나라는 점점 쇠하여지고 다윗의 왕권은 왕성해진다, 흥왕해진다, 이 표현이 과정 중에도 계속해서 울려 퍼졌던 내용이고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품으시고요, 그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를 수 있지만 야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세워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구체적인 말씀들도 있겠지만 모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거룩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되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를 것이다, 우리를 데려갈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실 거라는 이 언약의 말씀,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은 꺾이지 않고 신실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지나간 역사,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끝까지 지켜지고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통과 고난, 여러 가지 지난한 어려움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연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현존하는 일생과 함께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안심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안심하면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생중계와 같이 진행되지만 마치 2002년 월드컵 그 16강전을 보듯이 우리가 이기는 것을 알면서 보듯이 안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미리 내다보면서 찬양하시면서 안심하며 우리의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앞에 놀라움으로 다가설 두 번째 메시지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자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확신 안에 안정감을 갖습니다. 안심합니다. 그 가운데 흔쾌히 그분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 그분의 뜻과 그분의 통치가 있는, 다스림이 있는 그 사역에 흔쾌히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각 지파의 군사들은 자원한 자들입니다.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누가 떠밀어서 나온 자들이 아니고요, 그들 스스로 흔쾌히 나온 자들입니다. 저기 다윗과 함께하는 일이 옳은 일이며 이것이 역사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자원하에 기쁨의 마음으로 그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명수가 지파별로 쭉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깨우쳤던 사람, 다윗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합당히 여겼던 사람들이 흔쾌히 기쁨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0절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샘물교회의 사역 가운데 함께합니다. 이 샘물교회의 걸음이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 그분의 구원이 이 샘물교회의 걸음 위에, 사역 위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또 이 교회와 함께 사역할 때, 한 걸음으로 나아갈 때 기쁜 마음으로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아직 유년부와 초등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봉사 일정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2학기 남겨진 우리들의 사역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기쁨이라는 현상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는 물론 교회당으로서 건물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교회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로 간다 할 때 건물로 나온다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함께 모인 자리에서 기쁨이라는 이 현상이, 즐거움이라는 이 현상이 교회를 가장 본질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사역,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기록된 명수, 그 각 군사들이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모였을 때 훨씬 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모이고 또 흩어질 때마다, 우리의 사역에 동참할 때마다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자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자리에 기쁨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자리에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라고 하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입니다. 또 33절에 보시면 스불론 자손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라고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한다 하는 것과 38절에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가 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기쁨이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의지 안에서 한 걸음으로 한 마음을 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개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기질도, 또 얼굴의 모양새도, 자라온 환경도 제각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사역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한 마음으로 이 교회 사역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사들과 같이 말입니다. 이들이 왜 개성이 없었겠습니까? 이들에게도 왜 각자의 사연이 없었겠습니까? 이들에게도 각자의 환경이 왜 없었겠습니까? 많은 이들은 한 마음으로 다윗에게로 나왔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시류를 읽어냈던 사람들, 거기에 찬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내다보실 때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서 같은 일을 사역하시는 것처럼, 한 걸음으로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처럼 이 제자들, 누가 크냐고 논쟁하는 이 제자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했던 기도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샘물교회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또 우리 가운데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기쁨이 충만하고 또 한 성령 안에서 한 뜻을 가지고 더 에너제틱하게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샘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